오늘 우리 제목은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아. 그 친구는 참 믿음이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우리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까요? 네? 예배 생활? 예배 생활, 예, 맞습니다. 예배 생활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어떤 때에도 감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괴로운 일,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웬만한 믿음 아니고는 가질 수 없는 믿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이 말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 영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굉장한 능력과 연결짓고 혹은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의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느냐.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느냐. 얼마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영성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공동적인 어떤 특징, 분모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신뢰예요, 신뢰.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그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한 능력을 행해도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능력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측정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뭘로 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을 것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최영학 청년이 말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의 어떤 그 표본,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믿음은 이것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 하면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 여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 발원이 되잖아요. 발원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이죠. 보통 여러분 인류 문명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은 큰 강이 있었어요. 큰 강이 끼어 있는 그곳에 인류 문명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식수예요, 식수.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또 식수뿐만 아니라 농수, 농업 용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농작물도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야 지역에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래야 먹을 것도 있고 뭐 마실 것도 있고 생활하기가 편하니까. 빨래를 해도 여기서 빨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강가에서 빨래하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거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류 문명의 어떤 그런 발원지였어요. 바벨탑도 여기 근처에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히 잘 사는 곳에 아주 번영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으로 가라 뭐 이거 말을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니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다시 이제 여기로 갔다 가나안 땅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예. 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하란에서 어떤 삶이었냐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모든 소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못 살았다는 말이에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뭐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한 삶을 하란에서 아니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모든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모든 소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대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있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땅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상상.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떤 땅을 주실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이나 그 티그리스 강처럼 아주 강이 잘 흐르고 또 비옥한 땅 이런 땅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런 아주 온갖 종류의 어떤 그런 과일과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상상을 하고 기대를 갖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와 그런 식솔들을 거느리고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거든요. 자,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 가보니까 그곳에는 빈 땅이 아니야. 그잖아요. 주인이 이미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느 마을에 정착하기가 옛날에 말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은 도시 사회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면 막 거기서 산다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농촌에 가서 만약에 산다. 터세 때문에 잘 못 살아요. 터세라는 게 있어요. 터세. 그래서 여러분 농촌에 10년 살아도 그곳에서 생활을 못하고 다시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터세라는 게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가 좀 좋은 땅인데 빈 땅이구나.
뭔가 내가 가면 바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걸 보니까 어떻느냐면 자 10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가보니까 이런 이 지경이야. 자기가 살던 땅하고 지역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살던 데는 기근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곳은 풍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풍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지금의 풍족함보다 더한 풍족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뭐 30평에 산다, 40평에 산다, 그리고 직장은 어디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야, 그럼 복을 주신다니까 어떤 복을 주실까? 최소한 이보다는 더한 복을 주시겠구나. 이보다 더 나은 복을 주시겠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빈 땅도 아니고 그곳에 이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심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게 보통 기근이 아닌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니까 그랬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연아. 그렇지. 짜증 나는 걸로 끝났을까? 아니면 그 다음에 행동은? 짜증만 내고 그냥 아유 에이 하나님 하고 짜증만 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원망까지만 끝냈을까요? 거기까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고 뭔가를 줄 것 같은 말씀을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느냐? 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뭐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에 승리하고 복을 주고 잘 될 거다 했는데 현실을 부딪혀 보니까 어때요? 어제 그 나쁜 놈이 오늘 더 나빠졌어. 그 어제 악한 놈이 더 악해져 있는 거야. 오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 그 악한 놈이 이제 좀 순한 양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늑대가 호랑이로 바뀌었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들을 때는 안 그런데 말씀일 때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는데 내 삶은 어때요?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그게 말씀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다. 아브라함도 그 괴리감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안 느꼈다는 말이에요?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정직하게 이야기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괴리감으로 끝났냐? 아까 우리 주연 청년처럼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식솔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갔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은 거잖아요.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래. 우리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래요? 그럼 가봅시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아까 삶이 어떻다고요? 아이고 나 참. 아니 차라리 갈 때 우르에 있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여기 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거기서 살지 왜 왔냐고. 그런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왜 믿음의 배우자가 필요하냐?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소화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반대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이 생기다 보면 이 갈등은 이 사람은 인내를 해요. 이 사람 믿음이 있으면 인내를 해요. 근데 한쪽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은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웃지만 말고 이야기해봐.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네? 헤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느냐면, 우리는 어차피 믿음의 길로 가야 되고,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믿음이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토리, 이제 하나의 소설을 써보면, 사라가 믿음이 없어. 자, 헤어집시다. 재산은 반으로 분배하고, 나는 다시 갈대아우르로 갑니다. 종도 반으로 나누고, 그치, 재산 반 나누고 다 하고. 그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간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부 갈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을 따라온 종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들은 로봇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자기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 어디 바보입니까? 주인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능한 지휘관 만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적보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적은 싸우면 되겠지만 이 지휘관 잘못 만나가지고는요 다 죽어요.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라는, 종들도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어떤 만약에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보니까 형편이 영 거시기해. 얼마나 실망감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아니 갈대아우르에 잘 살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알 거 아닙니까? 종들도. 아브라함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압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을 추리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한 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해봐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자, 리더십을 상실했다. 어떻게 되느냐? 가르쳐 줄게요. 아브라함에 대한 불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가 났다. 데미지가 입었다. 그러면 사라든 아브라함을 따르는 종들 다 마찬가지야. 안 들어요,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당신 말은 안 들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아예 귀를 막아버려. 여러분, 귀가 이렇게 열려 있다고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알아서 여기에서 차단을 해버려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 가지고 볼 때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들은 건 맞아?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원망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루는 건 뭐냐면 결코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그냥 평범한 무난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짐의 어떤 삶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 장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고 말씀 받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전진했는데 닥쳐온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 시작. 하나님께서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과 괴로움과 고민과 번민 속에 여러 가지 흔들림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아요. 자,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땅에 주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말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또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또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딱 한마디의 말씀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해요. 왜? 계속 우리는 흔들리니까. 우리의 흔들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황이 아닌 말씀에 경청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상황에만 집중했다면 이 말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상황이 아닌 말씀에 경청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주리라 하신지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봅시다. 자, 12절, 7절 하반절에서 8절 읽고 시작. 그가 상황에만 예를 들어서 막 집중하고 있었다면 제단을 쌓겠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예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상황에 집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힘든 것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예배에 대해 이야기했죠. 믿음은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 생활 잘한다고 하면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더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주변 사람들 아내도 종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더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 한 번만 예배 드렸느냐? 아니에요. 거기서 동쪽 베델 동쪽 선으로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이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어떤 생김새가 어떻다, 배움이 어떻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어떤 학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만 본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제가 오늘 분명히 청년 예배 때에 청년들 참여하라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참여했습니까? 1번 엄마가 참여 안 하면요 혼내요. 2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있어요. 3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4번 남들이 갈 때 같이 못 가서 어정쩡한 상황이었어. 몇 번이에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비록 목사님이 강고한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별로 달라진 게 안 보여요. 그러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들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우리의 상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상상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그래서 믿음은 다시 돌아가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도 아니고 아무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가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막 소리만 지르고 막 뭐라고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 그 인내에 필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밀은 곰탱이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뭔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온갖 욕과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그런 거 다 받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뭐만 바라본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그걸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심자마자 이렇게 거두면 믿음 생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렸다? 내일 로또 1등. 그러면 다음 주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매주 한다면, 오케이! 주일날, 월요일날, 월요일날 10번만 하면, 아니지, 내 평생 하지 뭐.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오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심었다고 바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 심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사람은 거두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믿음으로 어떤 기대하고, 그 모든 건 다 심는 거예요. 그거 심는 만큼 거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 다 있어요. 그죠? 자, 심었고 그냥 심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냥 해서 처음부터 쫙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막 갑자기 비가 안 오네.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별의별 우여곡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기까지의 과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과정은 있지만 결국 거둬요, 안 거둬요? 거둬요. 그러니까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우리의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6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읽어 시작. 아니, 울며 씨를 왜 뿌립니까, 여러분? 거둘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시편 126편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확률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의 영성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숨결 하나까지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제가 우리 딸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한번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버스를 타면서 쫙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딱 한 번 했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서. 그 교회에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내가 아는 교회도 아니고 연관성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딱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조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도 필요한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보이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네? 엉뚱한 거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